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이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 정돈해 주시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우리 오늘 새로운 찬양 하나 배우면서 또 입술로도 고백하고 또 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또 아시나요? 저는 많이 알고 싶은데 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생각보다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거를 매일매일 깨닫는 것 같아요. 그냥 신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셨고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런 위대한 분이구나 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1년, 2년, 10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왜 만드셨을까? 위대하게 만드셨지만 그 위대함 속에 이 작은 나를 위함이 있구나.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을 모습으로 오셨을까? 나를 위해 오셨구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을까? 그 위대함 속에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런 작은 사랑이, 아니 너무 큰 사랑이 있습니다. 작은 저를 위해 그 큰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예수. 아멘. 모든 것 다시 찬양합니다. 모든 것 잘하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윈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다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완벽해진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벽해진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위대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1년도에 1월의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 비대면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의 시작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간 정말로 저희들과 함께 주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접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다 마음속에 새겨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쉽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선생님들과 만났지만 아직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비대면으로 저희가 셀 또한 진행하고 있는데요. 선생님과 아이들 간에 유대감과 친밀감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나는 그날까지 서로 잘 예배로 또 셀로 지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대면 셀이지만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끝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예수소망교회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무럭무럭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나요? 우리 지난주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는 말씀, 우리 게으름을 타파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부지런히 주님 안에서 계획을 잘 세우고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전도사님이 무척 궁금합니다. 오늘 이번 주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이렇게 앉으셔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든 것을 보시면서 배에 올라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1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우리 4절부터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트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져 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요.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농사 이렇게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같이 읽은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이 되는 단어들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씨. 그리고 이 씨를 뿌리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4가지 밭이 나오네요. 뭐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입니다.
전도사님도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모르는 것은 없어요. 우리 예수소망교회 내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내 지체, 그러니까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사랑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해 주신 아주 중요한 핵심 계명이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 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든지 인내하라든지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내라, 사랑하라,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여러 수많은 하나님의 무수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물론 지식적으로 배우고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예수소망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 진짜 빛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 수많은 말씀 중에 그 한 가지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행동으로, 나의 삶에 진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 그 액션, 행동에 같이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바닷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의 내용을 친구들도, 전도사님도 같이 읽었지만 우리가 모르는 단어도 없고요. 굉장히 쉬운 간결한 말씀으로 들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우리 씨앗 하나로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씨를 뿌리는 사람도 마가복음 4장 14절에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복음, 성경 말씀이겠죠. 예, 이 씨를 한번 비유해 봅시다. 이번에 어떤 뉴스거리를 하나 보았는데, 칠레에 지구상에서 가장 이렇게 사막 중에서도 제일 그 사막화가 심한 사막이 하나 있대요.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이 사막에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7년 동안 내릴 양만큼의 아주 엄청난 비가 내렸대요. 그런데 그 사막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흔히 사막이라 하면 굉장히 막 빨간 이렇게 모래바람이 불고 흙바람이 부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이런 것을 우리가 연상시키는데요. 그 사막에 막 분홍빛, 보랏빛, 초록빛, 이런 막 예쁜 꽃들이 사막을 꽉 채우고 있는 그 사진 기사를 이번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허허벌판에 꽃이 피어날 수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막 안에, 그 깊은 뿌리 안에 있던 작은 꽃씨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절기를 맞이하고 비를 먹고 자라서 꽃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결과물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씨들로, 오늘 또 전도사님의 마음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에 똑같이 농부가 씨를 뿌리듯, 씨를 농부가 뿌릴 때 선정해서 뿌리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뿌리지 않아요. 어때요? 뭉텅이를 모아서 이렇게 뿌립니다. 그 씨를 똑같이 우리가 뿌려졌는데, 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마음밭은 이제 저와 우리 친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씨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경에 이 씨는 너무 좋은 씨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씨가 뿌려진 땅, 바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의 마음, 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올해 1년 우리 믿음의 농사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될지, 아니면 결실 없는 메마른 그런 추수를 할지 우리가 같이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길가 밭이에요. 성경 말씀은 아주 간결합니다. 길가 밭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죠?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대요. 여러분, 길이 뭐죠? 길 하면은 수많은 자동차, 사람들, 동물들 이렇게 지나다니는 곳이 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길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길가엔 어때요? 수많은 발자국들이 와서 밟기도 하고 또 씨를 뿌리지 못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즉시 그것을 낚아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뿌려졌는데 그것을 심기울 토양분이 없는 메마른 길가다 보니까 그냥 악한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바로 낚아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이 이런 길가밭은 아닌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유튜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길가여서 전혀 씨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밭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깊게 길을 떠오르며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하니까 조금 이미지가 잘 생각이 안 난다면 여러분 왜 바닷가 같은 데 보시면 자갈밭 같은 거 있잖아요. 알죠? 이렇게 큰 알갱이 돌멩이 같은 게 막 있는. 그런데 이 성경의 지금 비유를 보면 길가, 돌짝, 가시덤불, 좋은 땅. 뭔가 이게 생각을 해봤을 때 땅의 조건이 처음보다는 나중에 좋은 상태로 변화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돌짝밭은 그래도 나아요. 길가밭보다는 낫죠. 이 밭은,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즉시 받아들여요. 그리고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농사를 생각할 때 충분히 공급받을 인내하는 뿌리를 내리우고 그 안에서 서서히 자라나고 발아하고 새싹이 트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이런 인고의 시간이 아니고 돌짝밭에서는 그 말씀이 뿌려지니까 뜨겁게 반응을 하고 토양분이 깊지 않다 보니까 자라나긴 해요. 일찍 뭐가 새싹이 돋아났단 말이죠. 그런데 뭐죠? 그들 안에는 깊게 내리올 뿌리가 없다 보니 말씀을 깊게 뿌리내리고 또 양분을 공급받고 흔들리지 않게 지탱해줄 아주 충분한 토양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이 어떻게 돼요? 어떤 시련이라든지 또 인내라든지 뭐 말씀 때문에 박해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냥 바로 걸려 넘어지는 그런 마음밭이 바로 돌짝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들은 어떻게 됐다고 했죠? 아까 싹은 아주 곧 굉장히 빨리 났는데 해가 트자마자 어떤 장애물이나 뜨거운 막 박해나 여러 상황들이 발생이 됐을 때 뿌리가 없다 보니까 그냥 타버리고 그냥 즉시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밭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같이 볼까요? 가시덤불입니다. 아까 돌짝밭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 같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씨가 뿌려져 있고요.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시나무 한번 보신 적 있죠? 가시나무의 열매가 제대로 맺은 거 보았나요? 이 가시덤불에서 자란 씨는 똑같이 새싹이 돋고 또 자라나기는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이파리들이 자라나고 뭔가 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 뾰족뾰족한 가시들로 인해서 열매가 찍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열매를 제대로 농부로 치면 상품성 있는 가치 있는 그런 농작물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결과물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 가시덤불 밭에 들어가지만 이 가시덤불 밭은 또한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어떤 재물, 유혹 또 그런 욕심들이 가시들이 찌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귀한 본질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런 가시들에 찔려서 결국은 열매가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땅, 이 땅의 농부들이 좋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또 1년에 좋은 벼농사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그 논밭 어떤가요? 좋은 땅은 여지껏 살펴봤던 땅과 그럼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좋은 땅에는 물론 씨가 뿌려졌을 때 길가처럼 밟힘을 붙지 않을 집중할 수 있는 씨를 내릴 만한 집중력이 환경이 제공되는 땅이어야겠고요. 그리고 이 밭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분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뜨거운 태양볕이 내릴 때도 그 뿌리로 인해서 그것들을 견디어내고 또 토양분에서 영양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럭무럭 공급받고 자라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자라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자라나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러 뾰족뾰족 가시덤불, 그 장애물이 되는 환경들이 없는 땅,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 8절을 볼까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또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개념이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들어가요. 100배, 60배, 30배, 최소 30배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뭐 수익률 좋은 거, 뭐 은행 이자가 한참 IMF 때는 뭐 10%, 뭐 이런 얘기. 지금은 은행 이자가 뭐 0.2% 막 이렇다고 해요. 여러분이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000원에 30배가 되면 얼마일까요? 이것이 60배가 되고 100배가 됐을 때 여러분 이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투자 수익률 요즘에 뭐 어른들은 막 주식 열풍이니 뭐니 이런 갖가지 것들을 막 되게 현혹되어서 많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하물며 우리의 마음밭에 그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씨가 똑같은 모든 사람에게는 아직 미래의 가능성과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는 단순한 작은 씨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각자의 마음밭에 뿌려서 무럭무럭 토양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흔들림 없이 자라나고 인내와 또 결단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어낸 다음에 나중에 진짜 농부가 딱 보았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후히 주시고도 넘침이 더 많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좋은 땅에 씨를 뿌려진 사람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친구들,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 뭐죠? 씨를 뿌리는 사람.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씨앗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뿌려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씨를 받아 먹는 우리 마음밭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덜어는 성경에 여기 덜어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런 뜻이겠죠.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길가밭이에요. 매주 똑같이 유튜브 예배를 드리지만 이거 나 아는 말씀이야. 이거 되게 식상해. 전혀 나랑 상관없어. 그냥 뭔가를 씨를 뿌리를 내릴 수도 없는 바로 그냥 길가에 뿌려져 보니까 새들이 와서 얘 너는 아예 가능성이 없구나. 바로 먹어버리는 그런 길가밭입니까? 아니시면 말씀은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돌짝밭입니까? 아니시면 말씀이 뿌려져서 자라나긴 했어요. 근데 비실비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수많은 가시덤불 속에서 찔림과 박해 속에서 이것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또 이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떨어지는 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가시덤불 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은 1년에 농사를 지을 때 제가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들을 봤는데 처음에 농사를 지을 때 그냥 땅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농사를 지을 때 농부들이 보는 좋은 땅의 조건은 땅을 한번 갈아엎는 것입니다. 성경에선 이것을 기경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이 마음밭이 한번 갈아엎어져야 돼요. 세상 속에서 물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낡은 습관들, 고쳐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나의 이성,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씨를 뿌리면 이 씨앗들이 쏙쏙쏙쏙 들어가고 그리고 깊게 뿌리를 내리고 또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왜냐하면 뿌리가 깊은 나무이기 때문에요. 그 나무는 이제 무럭무럭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에 정말 아까 그 칠레 사막에 피운 꽃들처럼 아름다운 결실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 아름다운 열매는 많은 이들에게 또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공급되는 정말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마음에 좋은 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친구들, 전도사님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또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복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1년 농사를 한번 믿음의 농사를 지어볼 시간인데요. 농부들은 추수할 때가 이르러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곡식을 거둡니다.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올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밭 안에서 말씀의 씨앗을 무럭무럭 먹고 자라나고 그리고 성장하며 언젠가는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때에 그 비밀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귀한 열매를 드러내는 정말 아름답게 꽃 피우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친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어려서 선생님들을 통하여 이 말씀의 비유를 씨를 뿌려진 마음밭의 비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믿음이 어려서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자세나 이런 것도 부족했고 이 말씀을 또한 순수하게 받아먹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잃어버린 그런 저의 유년 시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친구들은 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뿌려졌을 때 정말 순수하게 이 말씀을 가식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또 이 말씀의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땅을 갈아엎는 회심과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 오늘 또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열매 맺는 씨를 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씨앗을 우리가 감사하게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이 씨앗을 이제 우리들의 부지런한 인생의 달걸음질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작은 제자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가능성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친구들 안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들이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담대한 믿음과 주님을 믿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에게 힘과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합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 친구들, 와, 시간이 진짜 빠릅니다. 이번 주가 1월 31일 벌써 2021년도 마지막 주 예배를 전도사님과 드렸어요. 1년에 52주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번 주 벌써 5번째 단추를 꿰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마음밭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좋으신 말씀은 이미 모든 인류에게 다 뿌려져 있는데 이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의 힘이 너무너무 중요한 때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내 마음밭이 지금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땅인지 정말 냉철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요.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1년의 우리 인생의 농사를 믿음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 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가 완화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와 또 인내와 절제가 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외출하면 또 동선을 짧게 하시고 또 손 소독 잘 하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정결하게 정돈하여 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심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